빛을 전한 사람들 117강 하늘 같은 출발에서 땅으로 추락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되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손이 성장할 때 그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힘을 가졌고 놀라운 체력을 가졌음을 부모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력, 이렇게 강인한 힘을 갖게 된 이유는 그 부모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 힘은 그가 깎지 않은 머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순종하는 일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삼손이 그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순종했다면 그의 운명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었죠. 소알촌이 블레셋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뜻이죠. 삼손은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시절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몸에 그 정욕을 그는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딥나라고 불리는 블레셋인의 마을에 사는 한 젊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모가 삼손의 이 노력을 단념시키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삼손의 소원을 허락하고 결혼식을 갖게 했습니다. 성년이 된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할 그때 그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성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그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가까이 할 사람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그가 선택한 인생들, 중요한 사실은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선택할 때, 아내를 선택할 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중요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도 갖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결혼에 있어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결혼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도 인간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그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정욕에 이끌려 결혼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삼손은 그의 결혼잔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와 교제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길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각기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의 습관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전통과 풍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아내는 결혼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삼손은 당분간 그 여자를 버리고 홀로 고향 소라로 돌아가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마음이 누그러진 삼손은 다시 그 아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모든 들과 포도원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 일은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게 만들었겠죠. 삼손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여자가 죽게 됩니다. 삼손은 이미 한 손으로 어린 사자를 죽이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살해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인 이 사실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는 도망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바위 틈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많은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이 놀란 유다 주민들이 삼손을 숨겨두었다가는 자신들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갑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갔을까요? 삼손이 혹시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갔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삼손은 결박돼서 순순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지는데 동의합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이제 몸이 묶인 삼손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환호성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잡았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줄을 마치 썩은 동아줄처럼 다 끊어뜨리고 그리고 손에 잡힌 것 하나를 쥐었는데 그것이 나귀의 턱뼈였습니다. 나귀의 턱뼈, 무기도 아니죠.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주위에 있는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게 됐는데 1,000명이나 죽게 됐어요. 다른 모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연합해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면 아마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원수들과 연합하죠. 동맹을 맺죠. 그들에게 굴복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몰아내었다면 후손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도 삼손과 함께 그 블레셋 도망하는 군사를 물리쳤다면 그 후손들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치한 이후로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무찌르는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구원자라고 했죠. 사사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욕에 의해서 실수를 했던 삼손의 경험, 그 일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 중에서 아내를 구했는데요. 다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고 이 정욕의 방종 때문에 그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 밤에 이 삼손이 밤중에 잠이 깨게 됩니다. 잠을 깬 이 삼손이 그 몸의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에 방종한 그 일 때문에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린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시죠. 삼손은 성문으로 가서 그 문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설주와 빗장을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한 산 꼭대기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세웠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출발은 하늘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인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게 됐고 그의 정욕에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분이라고 하시죠.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돌아온 것 같았지만 다시 또 넘어졌습니다. 또 거의 돌아온 것 같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함으로 돌아올 수 없는 너무 먼 곳까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삼손의 모습, 하늘에서 출발했으나 땅으로 추락한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인생 나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추락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또한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